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시고 이 시간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마음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시선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듣고 계시리라 믿사오니 오직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7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52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그리스도는 다윗의 시고 또 다윗이 살던 마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니.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아랫 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그 사람이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중에 사람 곧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을 잊지 않고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인생을 살아가며 자신이 눈으로 보고 또 자신이 직접 느낀 것을 토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모이게 되면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부르는 것입니까? 경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자신이 경험한 것을 토대로 살아가고 또 자신이 경험한 것을 토대로 이 생각까지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경험들이 더욱 쌓이게 되고 또 오랜 시간이 지나게 되면서 경험은 그 사람이 가지는 이 관점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관점은 우리의 삶의 방향이나 삶의 모습을 결정하는 아주 핵심적인 우리의 중심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관점이 더욱더 오래되고 더욱더 발전하게 되면 이제 무엇이 될까요? 관념으로 바뀌게 되고 더욱더 나아가 이 신념으로까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관념과 신념, 이것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잘 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 우리의 몸에서 쌓이고 쌓여서 완전히 굳어졌기에 웬만한 자극으로는 깨어지지 않는 그러한 고정관념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세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예수님의 행보와 예수님의 가르침은 세상을 점점
변화시켜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명절 끝날에도 예수님의 가르침은 여전히 사람들을 향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명절은 어떤 날입니까? 우리나라의 이 명절도 그러하겠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 날, 바로 그날이 명절인 것입니다. 그리고 명절이 끝나게 되면 이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 각자가 살던 곳으로 다시 흩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명절 마지막 날이라는 것은 오늘 이 이후로 이 사람들을 한동안 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동안 보지 못하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어떤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까? 그동안 하지 못했던 아주 이 중요한 말을 해주거나 아니면 이 당부하는 말을 전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동안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누구든지 이 중요한 말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명절에 모인 이 사람들은 오늘을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언제 만날 수 있을지 기약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가장 하고 싶으신 말씀으로 이 명절 끝날에 이들에게 이렇게 외치고 계셨던 것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하셨을 때에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의 심정은 어떤 모습이었겠습니까? 감히 제가 상상해 보건대 매우 호소하는 목소리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에 이 울림을 주는 그 진심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마치 잃어버린 이 양을 찾는 간절한 목자의 목소리처럼 그렇게 간절한 음성으로 자신의 양을 지금 찾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간절한 목자의 음성은 사람들의 마음을 건드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40절에서 42절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이 간절한 목자의 음성 앞에서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게 나누어지고 있습니까? 자신이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이 관점이 깨어진 자와 또 이 깨어지지 않은 자로 나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에 가장 굳건하게 자신의 신념 그리고 자신의 관념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44절에서 46절입니다.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랫 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 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오늘 본문에 앞서서 32절에 보니까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이 예수님의 이 입을 막기 위해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어떠한 모략을 꾀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모략이었습니까?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을 보내어서 예수님을 잡아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랫 사람들은 이 상관의 명령이니까 당연히 어떻게 해야 합니까? 상관의 명령에 복종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예수님을 잡으러 출동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을 발견하고 잡으려 하는 그 순간 이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이들에게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이 들려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들은 비록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인해서 이 마음의 움직임이 발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떤 움직임이었습니까? 이들의 관점이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들의 마음이 움직이게 되자 이들은 상관의 명령을 거부한 채 그냥 돌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명령을 내린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질책을 피해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45절을 볼까요?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왜 예수라는 자를 잡아오지 않았느냐? 이렇게 추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아랫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46절입니다.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자,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리가 그를 잡으러 갔을 때에 그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은 우리가 살아오면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진리의 말씀 같았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를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이러한 대답을 다 듣고 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본문 47절 볼까요?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은 예수님을 잡으려고 온 이 사람들마저도 깨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왜 이들이 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까? 이곳이 곧 진리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맞습니다. 진리라는 것은 사람의 관점을 깨 부수고 또 사람의 관념과 신념마저도 깨어 부수는 하나님의 강력한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나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느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하지만 단단하게 굳어져 있는 바리새인들에게는 이 진리가 무엇으로 들렸습니까? 47절을 보니까 이들의 귀에는 진리가 아닌 미혹으로 들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미혹되었다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속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의 진리가 마치 거짓 선지자가 미혹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거짓으로 치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무엇이 우선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자신들의 관념, 자신들의 신념이 우선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50절에서 니고데모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니고데모가 누구입니까? 요한복음 3장에서 진리를 간구하던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니고데모는 요한복음 3장에서 거듭남에 대한 진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이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였지만 이 진리의 갈망 앞에서 점점 깨어지고 또 깨달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니고데모의 관점 역시도 진리 앞에서 바뀌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관점이 바뀌게 된 니고데모는 이들 앞에서 소신이 있는 말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51절입니다. 51절.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바리새인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붙잡고자 하였지만 니고데모의 이 말로 인해서 당분간 보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각자의 길로 흩어지면서 요한복음 7장은 마무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요한복음 7장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오래된 관점과 관념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사람은 누구나 자신만의 관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자신만이 살아가는 방식의 관점, 그리고 자신이 추구하는 이 방향의 관점, 그리고 자신이 신뢰하고 있는 이 중심에 대한 관점이 누구에게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의 관점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그리고 자신이 맹신하면 맹신할수록 깨어지기 어려운 관념과 신념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관념과 신념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깨트리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관념과 신념을 깨어 부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진리로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나의 관점과 나의 관념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관점과 우리의 시선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으로 채워야 합니까?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시선으로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모든 관점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으로 채울 때에 드디어 우리는 목마르지 않는 진정한 생수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부디 오늘의 말씀을 꼭 기억해서 나의 관점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